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시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는데, 그 교회,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비밀,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언제 세웠죠?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만국의 세계 곳곳에 각 나라 족속 각 백성 위에 또 심령마다 우리들 심령 속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내 신부라, 너는 내 교회라, 내 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영적인 성전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온 세상에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느냐?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 On this rock I build my church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교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어느 일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왜 그러면은 너는 베드로라 말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걸로,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전도 받아온 것을 보면서, 시몬을 바라보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베드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반석이라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 그럽니다. 이 페트로스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돌멩이 같은 거예요. 즉 같은 돌이지만 반석과 돌멩이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는 반석에 속한 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 그랬고 우리를 가리켜서도 산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에베소 2장 22절에 지어져 가는 성전된 요긴한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나온 것을 함께 연결해 볼 때에 이 반석은 일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합니다. 예,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푸트노트 4 밑에 보면은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반석인데 우리가 반석과 하나 되는 진정한 생명의 돌이 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사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은 구원자, 구속자,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될 만한 자격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혈통으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하고 계셨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 교회 신앙 공동체는 뭐냐? 에클레시아, 정말 불러내어 받은 이 공동체가 뭐냐? 자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의 구원자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에서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슬픔에서 불행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하는 단체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는 그런 단체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단체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 교제, 봉사, 교육, 이 모든 친교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힘써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울, 교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그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된 그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힘써 더욱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을 마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반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핍박의 홍수가 밀려올 때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지리멸멸되고 혼비백산되고 도망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심령 속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다.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죽이는 자 없을 때는요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의 시대가 오면요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핍박이 오고 황제의 핍박이 오고 정적인 핍박이 오고 그럴 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동안 로마에 그걸 알지 않습니까? 카타콤베 그 속에 들어가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300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로마가 기독교에게 점령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모태동 시절에 다 죽인 것 같아요. 다 십자가 부수고 교회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중국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할 때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그랬지만, 그러나 다 문 닫은 것 같지만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북한 지하교회는요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내 신앙을 확실히 집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종교 시대를 지나, 종교들 시대를 지나 이제는 종교적인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대 때는 이슬람, 유교, 기독교 서로 경쟁하며 싸우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들 시대에는 이 모든 종교들이 화합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보자고,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종교적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정치, 종교적 경제, 종교적 예술, 여기저기서 종교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교회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자는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는 믿었는데 21세기에 와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소통과 화업 시대에 지구촌 시대에 난 이게 자꾸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주여, 저는 영어 방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글로벌 시대에 너무 독선지지 않느냐? 예수만이 믿어야 구원 얻는다면 너무 배타적이 않느냐? 기독교는 외딴 성같이 왕따 당할 것이다. 왕따 당해도 좋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랑은 하나밖에 없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내 신랑이야, 내 생명이야, 내 구원자야. 나는 내가 믿기는 내 죄를 씻을 만한 분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괴테 책을 읽어봐도, 소크라테스 책을 읽어봐도, 방세 책을 읽어봐도, 니체 인생론을 읽어봐도, 김모 교수의 돌의 강좌를 읽어봐도 돌기만 했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누구? 나와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영생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천국에 갈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뭘 숨기고 있어요? 자랑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라니까. 수가성 여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예수만이 세상의 구주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예수만이 세상의 구세주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무너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종교학자, 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20살이 많아요.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종교학 박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성경에다가 전태일의 열사에 그 정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현대에 걸맞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좀 있으면요, 성경에다가 불경도 집어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하나도 빼면 안 되고 하나도 첨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교의 이야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앞서간 영웅전의 이야기도 넣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성경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종교라고 해서 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2000년 선교 역사는 왜 순교 역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위에 어떤 권세도 있을 수 없다. 믿습니까? 아무리 종교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인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그 위그노들 비롯해서 그 종교의 핍박을 당해가지고 개신교인들 도망 다닐 때요, 이 칼빈 생가에 가보면은 칼빈의 그림은 전부 다 이거예요. 하나는 책 하나 들고 있고 하나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겁니다. 이게 본관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위에 계신 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손에는요, 책이 들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 66권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요,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성경 하나 들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 성경, 이런 성경도 아니에요. 필사본이에요. 2년 3년 걸려가지고 뺏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 그거 들고 도망다녔다고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로마서 5장 8절은 찢어버려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왜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느냐? 이 반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고, 프랑스도 놀랍게도 1%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유럽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남북이 통일되면은 남한이 북한을 살리러 올라갈 것이다. 부흥시대를 일으켜 무너진 재단을 세울 것이다. 천만에. 통일이 되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남한교회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남한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1200만에서 지금은 600만 밖에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렸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많은 60년 70년 세월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그들,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들이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문과학 시대에 휩싸여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 또 하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병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창세 이래로 사탄을 이긴 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산 교회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그냥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그 무슨 세력도 교회를 꺾지 못한다.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기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무슨 문? 따라합시다. 하데스의 문들. 하데스의 문은 음부의 문, 궁극적으로 지옥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옛날 전쟁할 때는요, 승리하는 것은 적군의 성읍에 가서 그 성문짝을 뜯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문짝만 뜯으면 최종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성을. 그래서 개선 장군들은 옛날 영화에 보면은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왕에다 갖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면서 수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예수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2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 대적의 문들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음부의 권세의 그 문짝을 뜯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는요, 대적 사탄 마귀는 택한 자라도 할 수는 넘어뜨리려고 오늘 이 시대 말에는 어른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낼 때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2000년 역사에 보면요 교회를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키는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시키고 무장시키시고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고 봐라 그것을 부끄럽게 하며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따라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믿습니까? 교회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승리가, 이 전투가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까짓 거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부르짖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주님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나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갖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주님의 사랑이 놀랍죠. 모두 다 이길 수 있다고 소망을 해 주십니다. 칭찬받는다고 너 그만 떨다가 질 수 있다. 너 칭찬, 책망 받느냐? 빨리 승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또 책망만 받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너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 공의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 이기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새 돌을 주는, 흰 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교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쓰임 받읍시다. 기둥은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는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라우디아 교회 같은 형편없는 교회라도 이긴다면은 너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겨버립시다. 그까짓 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이고 좀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지옥의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도 그만 부르십시다. 세 번째 합시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 두 가지만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이제 이 체육관에서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18절에는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은 찰크닥 열쇠를 갖고 열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데스 속에서 끄집어내어 마귀의 결박에서 끄집어내어 지옥 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해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것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무엇인지 풀리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습니까? 베드로 한 보세요.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당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이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안 됩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은 생각하는도다. 이 보세요, 사탄이에요. 밀가루로 타면서요 그냥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해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아니, 이 형편없는 베드로에게 누가 걔만 성령 열쇠 줬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순절날 교회가 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늘이 먼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묶여버리면, 하늘이 비를 안 주면요 여러분 땅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이 또 열어버리면요 이 세상 누구 막아도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잘 됩니다. 그 반대로 땅에서 묶이면요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치리의 권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18장 18절에 보면 치리의 권세 같지만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35절에 이와 같이 중심으로 용서해야 천국에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뭐냐? 천국 열쇠는 사랑이요 또 용서요 할렐루야 등등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본문에 의거해서 음부의 권세가 나오고 천국의 열쇠가 나온 거 볼 때 이건 분명히 영적 전쟁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땅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교회가 묶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척추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18년 동안.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고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명은 너 병에서 풀려났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병에 묶여 있었는데, 즉 귀신에게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네가 풀려났느니라.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6일 동안 일을 하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고치느냐. 그럴 때 야, 묶인 소 당나귀 이거 안식일에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18년 동안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메인바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사탄에게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묶여보세요. 그 사업 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18년 동안 묶이면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사단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묶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사탄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묶인 바 된, 메인 바 된 이 딸을 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사랑과 용서, 죄사함, 권세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의 비밀을 여러분이 똑바로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매임에서 풀기 위해서 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묶였습니까? 오늘 풀려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유럽 가기 전에 열방 기도회에서 몇 주 전에 선언을 했어요. 치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가지에 나온 분 가운데 혹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자매가 겨드랑이 밑에 혹이 있었어요. 멍어리가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커졌어요. 이게 아파서 일하기도 없었어요. 병원에도 가고 검사해보자 등등. 그런데 그날에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박수도 안 쳐. 목사님, 혹 정도 없어진 것 같고 무슨 박수를 칩니까? 그렇습니다. 혹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서 풀려납니다. 지옥에서 풀려납니다. 절망에서 풀려납니다.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매임해서 풀려줄 것인가? 누가 나를? 계시록 1장 5절에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다고 했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묶여있던 저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풀려났던 것처럼 여러분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우울증에다가 이런 뭐 질병에다가 각종 어두움에다가 막 묶여가지고 헤매이는 자들요, 그들을 풀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질병을 묶어버리고 질병에서 묶여있는 건강을 풀어내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을 묶어버리세요. 절망 안에 갇혀있는 소망을, 희망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묶어버리시고 불행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희망으로 풀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29절 말씀에 강한 자가 먼저 들어가서 강한 자를 늑탈하고,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강한 자 사탄을,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탄을 강하지만 예수님이 더 강하니까 그 자를 묶어버리고 그 자에게 묶여있는 세간살이, 즉 영혼들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결박과 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임과 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사야 22장 2절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에 가서, 이웃에게 가서, 불쌍한 자손들에 가서, 질병 걸린 사람들에 가서, 불행한 사람들에 가서 척척척척 열고 그들을 천국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온 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천국 백성, 천국의 별들이, 샛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우는 교회, 나와 우리 가정, 이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그래서 지옥 권세 이기고 천국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고 역경을 헤쳐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